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14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우리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흔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격이 급한 면도 있고 또 욱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존 윅스라고 하는 판사가 미니애폴리스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재판장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립을 해서 그를 맞이하는데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모자를 쓴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존 윅스 판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단 말이냐. 법정을 모독하는 저런 자를 그냥 둘 수 없다 생각한 그 판사가 그 모자 쓴 사람을 당장 법정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 서기가 주거 침입죄로 체포되었다가 보수로 풀려난 조지 나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나츠가 피고석으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검사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이 방금 신성한 법정에서 모자를 쓰고 앉아있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명한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야 할 피고 조지 나츠였습니다. 피고로 나온 사람을 판사가 화가 난다고 법정 밖으로 나가라고 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말은 그 자체가 법 집행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조지 나츠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길과 같아서 잘 다스리지 않고 표출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삶도 불태우지만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파괴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죠. 살다 보면 화 내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항상 착하고 항상 얌전하기만 한 바보온달 같은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지을 상황까지는 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단을 보게 되면 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죠. 이것을 빨리 풀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분노이건 원망이든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불길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다스리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길이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터져 나오면 우리 삶 전체를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잘못된 불길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스리고 잠재워야지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바르게 다스려서 진정한 차원의 건강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마음의 분노를 축적해 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화근의 빌미를 만들었던 압살롬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덕우와 여인을 통해 다윗을 설득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요압의 책략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랬어요. 분명히 그술 땅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긴 왔지만 왕인 다윗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연금 조치를 취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과 같은 조치를 취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압살롬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아직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인한 자를 그냥 받아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만나주지 않고 집안에 연금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은 압살롬이 비록 연금 상태에 처하긴 했지만 그의 외형이 어땠는지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삽입 같은 말씀, parenthesis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학적인 장치로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압살롬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죠. beautiful. 이 표현은 남자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죠. 실제로 히브리 말로 야페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사라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헬을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처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아주 빛나는 꽃미남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브래드 핏 같이, 조지 클루니 같이 꽃미남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인물이 압살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곳이 없는, He was flawless from toe to head.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얼굴을 가진 존재. 두 번째로 26절을 계속 보시면은 그는 이와 같이 외모가 축실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이 길고 무거웠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면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게 되면 2.3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을 깎았는데 2.3kg가 나갔다. 엄청난 무게이죠. 한국에 과거에 저희 나라가 잘 못 살 때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수출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머리를 잘라 파는 자들에게 무료로 파마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여자분들이 머리를 깎으면은 파마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하게 된 것이 아줌마 파마라고,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이 미장원 가셔가지고 하던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줌마 파마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상징이고 힘과 영광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긴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롱하고 영광된 존재였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시게 되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이 있고 딸 하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법 부유한 가정이다 그런 뜻이겠죠. 정리하자면은 압살롬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의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 빼어난 외모에 영광된 머리털에 그리고 부유한 자녀들을 가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압살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허무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맺힌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관계가 엉켜지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게 다 엉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아마 처음 얼마 동안은 기다렸겠죠. 나를 부르시겠지 기다렸는데 해가 바뀌고 절기가 바뀌는데도 왕궁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말은 6월절이 2번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설날과 같은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진설병도 떼고 양고기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압살롬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단절감이 주는 아픔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더구나 29절 말씀에 하면은 그동안 자신과 교류하던 요압마저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요압도 발길을 끊어버리고 다윗은 얼굴을 비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2년이 지나갈 때 처음에는 아마 기다림이 원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서 원망이 탄식으로 바뀌고 결국은 그 탄식이 분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게 됐을 때에 30절 보시면은 압살롬이 행했던 한 가지 행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보리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추수기가 가까웠던 때인 것 같은데 남의 밭의 재산을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은 요압의 밭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밭까지도 다 파괴시킬 뻔한 이런 불을 지르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왜 압살롬이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maybe 1차적인 이유는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의 불길이 밖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게 되면 언젠가는 그 불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터져나오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주변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길이 더 커지기 전에 다스리고 잠재워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더 큰 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압살롬의 분노는 더 성장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재앙으로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유로 주어진 케이스건 분노나 원망의 씨를 안고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삶을 불태우고 주변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남아있는 원망이나 분노나 선뿌리가 혹시 있다면 이걸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이걸 다스리고 제거해야지 참된 차원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불길을
바르게 잠재우고 참된 차원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압살롬의 케이스를 통해서 마음의 불길을 잠재우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불길을 잠재우려면 자신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자신의 박스를 깨뜨려야만 이 불길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왜 나의 밭에 불을 붙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뭐라고 했나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서 이 말을 전하게 하려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것이면 무엇 때문에 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나에게 만일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건 사실 폐악을 부리며 대어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이세요. 우린 여기에서 압살롬이 아직도 본인이 잘했다고 우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암논을 죽인 것, 이것은 정의를 집행한 것이고, 이 모든 불상사의 근본 원인자는 아버지 당신 때문인데 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만일 압살롬이 진정 회개했더라면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 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는 요압을 탓하고 다윗을 탓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세계가 전부인 것,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흔히 굴시야, 터널 비전이라고 부르죠. 마치 굴 속에 갇혀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생각하고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굴시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것을 정당화시키고 우기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세 번째로, 결국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표현은 안 했지만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 분명히 야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차기 왕이 계승자가 자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 분명히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야망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은 아버지 때문에 희생당한 아들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장면이죠.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에 꽉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유명한 마피아 중에 알 카포네라고 하는 유명한 갱단 두목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시카고에서 시카고 아웃핏이라고 하는 갱단을 만들고 두목으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죠. 탈세, 폭력, 살인 등을 스스럼치 않았고 1920년에는 폭탄텐으로 100여 명을 죽이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카포네가 1931년도에 연방수사관인 엘리엇 네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별명이 The Untouchable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89년도에 이것이 영화로 나왔습니다마는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당하고 기소를 당했을 때 그때 알 카포네가 분노하며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모범 시민을 잡아넣다니. 나는 젊은 시절부터 생애 전부를 사회를 위해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세상에 차가운 눈과 전과 다르는 낙인밖에 없다니. It's unfair라는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알 카포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는 옳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차원에서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할 때에 언젠가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아직 그 잘난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I'm dying every day.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이반 라벌츠라고 하는 사람 1901년 4년도에 웨일스 리바이벌을 일으켰던 주역이죠. 이반 라벌츠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Bend me, 나를 꺾어주십시오. Bend me, 이게 그가 늘 했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자신이 꺾여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부흥에 불을 붙이는 원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회복을 이루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불길들을 다 소멸시키기를 원한다면 나를 깨뜨리는, 자아를 깨뜨리는 시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불길을 잠재우려면 영적인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즉 내 마음의 불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압살롬은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 불을 지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요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그술에서 데려올 때도 요압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요압을 사용하면 다윗을 움직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법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불을 지른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혹은 원망이 깨끗하게 해소가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감추지 말고 표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터뜨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터뜨릴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분노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쓴 게 있어요. 사실 본인이 쓴 게 아니고 후대 사람이 쓴 것인데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이 한국의 팬데믹이 한창일 때, 한국이 분노의 공화국이라고 건드리면 화를 낼 그때에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가 폭발하고 나면 조절하기 힘들어진다. 그 순간부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폭주하게 된다. 고로 분노에게 시간을 주라. 분노 중에는 절대로 아이를 패지 말라. 분노가 났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충고들을 그 책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충고들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이와 같은 트리트먼트만으로 해소되고 깨끗하게 처리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 압살롬을 통해 마음의 불길을 해소하려고 했는데요, 이것마저도 결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요압을 통해 마음의 불길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편이 강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스위치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 사무엘하 18장에 가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반란에 실패하고 도망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이 걸려서 붙잡힐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세요?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서 죽였어요. 분명히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라,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요압은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앞날에 그침돌이 될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려울 때에 사람을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 자체를 믿고 그게 모든 인생을 의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옳은 의미에서의, 바른 의미에서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출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영적인 출구를 선택할 때에 길도 열리게 되고 회복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출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프랙티컬리 영적 출구를 한 3가지 측면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그 문제를 부여잡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37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이미 대다수의 성들은 다 함락을 당했고 예루살렘만 함락당하면 유다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18만 5천의 대군이 포위를 하고 있었죠. 포위를 한 후에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비열한 부하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말,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냥 모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염장을 지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프로복하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게 했습니다. 이때 만일 히스기야가 분을 참지 못한 채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더라면 유다는 여기서 끝장날 뻔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분노가 치밀 그 순간에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랍사기가 보낸 사악한 말들이 적힌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통한 마음을,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강이 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나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저는 시체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일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다 처리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방법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흥분하고 내가 리액티브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영적 출구 중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타오르는 마음의 불길 나의 힘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분노나 선뿌리 혹은 원망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독의 문제 같은 것, 이런 문제는 결단한다고 되지 않죠.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완악한 뿌리까지도 뽑혀지게 되고 결박이 풀려져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임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파워가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이 주어질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프랙티컬한 출구는 사랑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혀서 깨어지기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마음의 쿠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강하게 부딪혀 올 때에 스펀지 같은 것을 깔게 되면은 충격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냥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펀지 같이 쿠션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분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리액트하기보다는 잠깐 피해주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화일 것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기운이 생생했어요. 그 반면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골골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대죠.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이 더 생생하고 남자가 더 골골한데 그 가정 어떻게 된 것인지 남편은 생생하고 부인은 골골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남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싸울 일이 생기게 되면 지는 사람은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서 30분 동안 집주위를 돌다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결혼한 후에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 싸울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근데 싸울 때마다 지는 사람은 나가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아는 한 여자를 이긴 남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부부 싸움할 때마다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30분씩 그런 것입니다.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나가서 바깥에 30분씩 걷다 들어오니까 다리가 든든해져서 건강한 반면에 부인 되는 분은 집안에 앉아가지고 전화기나 돌리고 연속극만 보고 계시니까 골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불끈한 것이 솟아났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갈 수 있게 된다면 내 마음의 분노의 불길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이 분노나 원망의 불길이 솟아났을 때는 1차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1차적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출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불길을 잠재우려면 궁극적인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차원의 화해를 해야만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33절은 둘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 화해는 궁극적인 화해는 아닙니다. 결국 임시적인 봉합 수준에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회개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맞춤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차원의 해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다윗이 또 한 번 실수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백성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공적으로 터준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맞춤으로 화해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져 가게 되죠.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만 15장에 가보시게 되면 드디어 압살롬이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자기 아버지를 축출하는 그런 패륜적인 행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정말 아들과 화해하기를 원했더라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식적인 입맞춤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성전으로 갔어야 합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본인도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도모했더라면 maybe 두 사람의 관계는 풀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요식적으로 겉만 보이는 화해를 했기 때문에 마치 다 짜내지 못한 고름처럼 나중에 더 골마터져서 더 악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차원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속죄의 제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시고 진정한 차원의 reconciliation, 화목과 이 화평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장벽을 허무는 파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He is
our peace. 예수는 단순히 평화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평화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진정한 차원의 평화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잠재워지지 아니한 소요가 남아있다면, 나 힘으로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분노나 원망의 손뿌리가 혹시 남아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잘못을 토해내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한 후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차원의 평화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가수 중에 롤랜드 헤이즈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흑인 연가를 많이 불렀던 훌륭한 가수입니다마는 이분이 1924년도에 독일의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 헤이즈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흑인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자신들이 신성지하는 베토벤 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이즈가 무대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무대에 섰을 때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듣기 민망한 인종차별적인 욕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분노를 터뜨리며 뛰쳐나갔을 법도 한데 헤이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도같이 야유하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20분이 지나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소리를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요하게 됐을 때 헤이즈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가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아름답고도 장엄한 찬양 앞에 방금까지 서시던 청중들이 고요해졌고 곳곳에서 감격과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해야 될 순간에 무엇이 헤이즈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했나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자기 마음속에도 평화가 왔지만 노도치던 사람들 한가운데도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도신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킬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세상이 나를 경로할 때에 리액티브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요, 완전한 평화요, 나의 모든 죄와 분노와 아픔을 다 내려앉히는 진정한 차원의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소요치는 불길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의 십자가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안겨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나의 심령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부어진 이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평화가 온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 분열과 다툼과 전쟁 중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평화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로 온 땅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쟁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소요치며 요동치며 불편한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주님의 평화, 성령께서 부으시는 평화로 나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 평화가 우리의 가정,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셔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